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22절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선포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받은 은혜를 선포하라 하는 것은 누구한테 받은 것이냐?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4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에 그러니까 환경과 시간이 바뀐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 이튿날로 시작되는 이 내용이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신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미문, 은과 황금으로 장식된 문 앞에서 장애인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하여 그들은 격분하여 가지고 이 사도들을 잡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튿날 다시 불러내어 그 공회 앞에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하는 광경입니다. 사실 일반인 같으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사도들을 왜 감옥에 가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가두었을까요? 도대체 사도들이 뭘 잘못했길래,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폭행을 했습니까? 왜 가두었을까요? 왜 저들은 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위협을 가해왔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의 복음, 즉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자를 고치고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였다는 것 뿐인데, 그들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공포심을 심어줬겠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교권이나 자신들의 권력 등에 집착한 나머지 오직 자기들의 패거리 속에, 편견 속에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장애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 자문해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특히 6절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 위에 말한 그 문 중에 현재 가장 어른이 안나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에 끌고 가서 그에게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뭔 얘기를 했느냐?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한 일이 있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유대교, 유대 종교, 유대 국가를 위해서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는 게 나라가 평안하고 유대 종교가 유익된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도 안나스에게 했겠죠. 그러면 안나스가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 오케이, 그렇게 안나스가 승인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죽여도 돼. 그 죽이라고 한 자가 누구예요? 결국에 가야바로 올라가면은 안나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마쿠에서 온갖 권력을 좌지우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문은 대대로 교권을 장악하고 심지어 현직 대제사장인 사이 가야바까지 자기 수와 같이 부린 거예요. 또한 가야바를 봅시다. 가야바가 유대 종교를 위하여, 유대국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예수 저 사람 한 사람 죽는 게 더 낫고 편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가야바가 애국자인가요? 그러면 가야바가 정말 유대 종교를 위하고 유대국을 위한 애국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고 한 그것이 애국인가요?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뜻을 성취하게 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했습니다. 이 아문이 어디냐면은 우리 사전대로 표현을 하면은 지금의 관청들을 얘기해요. 관청.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예수님 잡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게 애국입니까? 그게 애국자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대제사장 가문의 교권 정치가, 또 교회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대제사장 가문의 말이나 그 대제사장들의 주장이 법이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고 신문한 것입니다. 이런 협박과 위협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아니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내세워 하나님을 능멸하면서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저 같은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절대로 비굴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다 도망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업으로 돌아가서도 발발 떨고 무서워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셔 찾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분부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까지 재림까지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걸 직접 목격한 이 사도들에게 두려움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 뒤로는 그들에게는 두려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고 예루살렘 성령 충만함을 모두 받아 누리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담대히 비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내들인 공회 그 대제사장 가문들이 다 모여가지고 관원들이 다 모여서 가운데 세우고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가하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 중에 베드로는 외칩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이가 구원받게 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띠에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셨은 이 제자들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공포심도 없어졌어요. 한마디로 막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우리는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돼 있어. 그러나 너희가 선민이라 하나 너희가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찮은 이익에 하찮은 욕망 등을 생각하고 비굴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어떤 사람은 비열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비열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의롭고 진실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정치인들도 보면은요, 비굴하고 비열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안나스 등이 가문과 패거리 등이 공포감을 주면서 위협을 가하고 그 가운데 감옥 속에 갇혀서 끌려내어져서 이튿날 새벽에 감옥 속에서 얼마나 밤새 무슨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끌려져서 나와서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등 사도 등은 당당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하고 했어요. 서목사야, 너는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모든 일에 정의롭고 진실하고 담대하기를 원하느냐? 질문에 때론 부끄러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저도 보고 들은, 즉 성경을 통하여 보고 듣고 받은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는 각오도 또 한 번 다시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대로 살아왔나요? 우리는 찬송할 때 그러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모든 게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면서 은혜대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이걸 바른 성경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 사람들이 본래 학문도 없는 범인으로 찡겨 무식한 어부들, 아무것도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저러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는데, 무엇을 의논하느냐?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나?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공갈하고 협박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협의한 거예요. 이게 선민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냐고요? 이게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놓고는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사도등을 불러가지고 경계하면서 다시 그러지 마, 예수 이름님 이름으로는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 이렇게 했어요. 협박이에요, 협박. 다시 그랬던 너희들은 우리 손에 죽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떤 위협이나 협박에도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너네들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너네가 판단해봐.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면서, 너희가 율법의 대가들이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면서, 그런데 너희 말을 들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판단해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도 못하고 다시 또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놓아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라. 왜? 사도들 말이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없이 놔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사람들의 위협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까? 사람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비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유대 종교인들, 유대 교권주의자들, 유대 권력자들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자 하고 또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입 다물어! 하고 위협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은 그 어떠한 위협에도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증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성경을 통하여 보고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삶으로 구현해내면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